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우리 에스겔에서는 환상을 많이 보는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들 중에서 에스겔과 다른 대예언서를 비교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보니까 환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서 서론을 보니까요, 주제와 그 내용에서는 본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갈대아의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목회 일을 담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명받지 않는 자는요, 조금 힘들다고 쓰러지고 힘들다고 아니 나 안 해 못하겠어, 한마디로 나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소명받은 자라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심판의 4가지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징조를 말하고 멸망당할 이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것과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받은 형벌을 말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후에 아수르의 멸망을 상기시키면서 바로에 대해 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고 마른 뼈들이 회생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새 성전의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적인 성전 예배의 형식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통해서 민족 신앙의 원천이 성전에 있음을 보여주고 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강수인데요. 47장 1절로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동쪽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는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1절 2절은 보니까 성령 받은 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왔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강수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물이 발목에 올랐다고 합니다. 발목에 올랐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에 처음 갑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열심히 자주 성전에 나오기도 하고 목사님도 뵙고 와서 예배하고 자꾸 이제 성도가 교회에 자꾸 옵니다. 그 상태를 발목신앙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처음에는 발목에서 물이 이제 무릎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신앙으로서 물이 발목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발목으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기도가 점점 기도 깊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무릎 신앙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 상태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됨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험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점점 물이 우리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이제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강가에서 이제 살아서 아는데, 강가에나 우리가 바닷가에 들어가도 물을 이제 처음에는 발목에 올 때는 쉽게 이제 물에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이 점점 무릎에도 오고 허벅지 오고 배꼽에 오다 보면은 이제 막 물 속에서 걷기도 힘들고 뛰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중심에 성령의 물이 찾으면은 우리가 자루나 우르나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멘. 정말 우리의 물이 우리 몸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듯이 우리도 성령의 물에 푹 잠겨져 가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요. 세상이 능히 여기에서 이제 혐칠 물이요, 이제 세상이 능히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물이 점점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만큼 성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하여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서 47장 12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달마다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달마다 새 실과, 그것도 실과를 썩은 실과가 아니에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교회에 세워주신 교회로 말미암아, 성소로 말미암아 달마다 새 실과 새 소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와,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실과가 먹을만하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어떤 열매, 어떤 나무가 이런 복된 나무가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경상도 말로 오돌개라고 하는데, 오돌개 누에가 깔아먹은 뽕이파리 있잖아. 뽕이파리 그거는 쌈 싸먹어도 돼요. 쌈 싸먹어도 되고, 그것도 새콤달콤이 그 피클 만들어 먹어도 돼요. 뽕이파리, 부드러운 뽕이파리 따가고. 그리고 또 열매는 새까만 열매 얼마나 맛있어. 달콤한 그 열매가 열고, 또 뽕나무의 뿌리는 또 뿌리 해가 또 약 끓여 먹어도 하여튼 약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뽕나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먹을만하고 뿌리도 하나도 약 재료가 되고 잎사귀도 약 재료가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뽕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 뽕나무에 채취하는 그 버섯이 상황버섯인데, 모든 암병을 고치는 것이 상황버섯이에요. 그 정도로 오늘 이 나오는 이 실과가 엄청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나 약 재료가 되고, 한마디로 우리 인간도 정말 주님만 바로 잘 믿으면요,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찬양이라면 찬양, 말씀이라면 말씀, 기도면 기도, 뭐든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쓸모있는, 버릴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정말 귀하게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약재료가 되고 소생함을 얻고 치유함을 주고 너무나 좋은 쓸모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쓸모있는 목사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고 만국을 치료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소성한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도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레일레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각 자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큰 바다의 고기라는 것은 큰 고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물이 소성함을 얻고 정말 성령의 물이 들어가는 이러는 곳에는 큰 고기, 작은 고기 마음껏 큰 어부가 설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번창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환경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덩이 될 것이며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소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강자와 가에는 각종 먹을 만한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이 실과가 끊치지 않다는 것은 소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끊어지지 않는다네요. 할렐루야. 아멘. 소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끊치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고 실과도 먹을만하다는 것은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실과가 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주님께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아버지 좋지 않은 것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된 말씀이 우리 베드로 교회에 임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